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훨씬 더 매력있게 보이시는군요 하고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늘 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임이 박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마 이것 잊어버리면 아마 안 돼.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그 말을 포이에마라고 했다고요. 포이에마라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예, 포임,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는 자꾸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폼으로 아름답게 쫙 흘러나오면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작품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넥타이도 바꾸고 나오고, 오늘은 빨간 티 입었다가 오늘은 또 파란 티 한번 입고 나오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각기 작품마다 특성이 있고, 그 작품마다 강점이 있고 그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처럼 생기셨네요. 그런 얘기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한번 생활해 보면 알겠지만 된장찌개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이틀만 된장찌개 안 먹어보세요. 여기서는 안 먹다가도 나가 한번 먹고 싶어. 된장찌개 보면 환장을 합니다. 환장. 우리 호신전사 여기 와가지고 우리 집에 밥 먹는데 된장찌개 보면 환장을 해요. 환장을 해요. 예. 여러분요 된장찌개가 좋은 거예요. 옆 사람한테 된장찌개처럼 생기셨군요. 두루두루 편안한 거예요. 이게요 그게 못생긴 것 같지만 된장은 누가 하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된장 좀 이게 잠자고 일어나서 보면 뭐 거시기 같이 생겼죠. 그렇지만 가까이 있다 보면 말이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생각나고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된장찌개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요, 청년들한테 제가 이 건의를 드리는데, 이 사람을 선택할 때 외모를 보고 선택하면 안 돼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나이가 들면 다 이게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모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뭐 즐겁고 그거야 잘 가면 6개월 갑니다. 머리 안 좋은 사람은 1년 가요. 근데 한 6개월 가는데 6개월 가고 나면 그게 뭐 자기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자신 그게 별로 잘 못 느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좋느냐? 믿음 좋은 사람이 좋죠. 아멘이 괜찮네. 믿음 좋은 사람이 좋죠. 그 다음에 좀 더 음식 좋은 사람이, 음식 솜씨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참 좋은데, 믿음 좋은데 음식 솜씨가 좋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근데 믿음 좋고 음식 솜씨까지 좋아버리면 그만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어요. 왜? 짝에서 사 먹어봐야 별 볼 일 없거든. 하여튼 마음에 그러던 밥이 그렇게 맛있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부탁드리는데, 좀 음식 좀 이렇게 만드는 거 좀 많이 해가지고, 신랑들 좀 맛있게 좀 해주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제가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우리 이게 봉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참 음손씨가 맛깔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어떤 작품이 못났고 잘난 작품이 없어요. 하여튼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쫙 살아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요즘 이 성령하는 분들이 참 많대요. 예. 뭐 거의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작품에 손대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또 성형외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또. 적당하게 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난 정말 행복하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그 자신감 위에 더 큰 자신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 공포증, 모험 기피증, 강박관념, 두려움, 원망, 의지박약, 패배의식, 파괴감정, 열등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문제 앞에,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넌 혼자가 아니야. You are not one person. 넌 혼자가 아니야. 어디 대중가요 제목 같다 그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어쩔 때 우리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아. 이렇게 많은 그 대중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같아 라고 하는 애로움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이 방송을 듣고 이 테이프를 듣고 또 인터넷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남은 생애를 힘있게 작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글 하나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김대리가 휴가원을 냈답니다. 하루쯤 쉬어보려고. 그러다 김 부장이 김대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리,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야. 자네는 그중 8시간, 즉 하루에 3분의 1을 근무하는 거야. 이 말은 1년에 일하는 날이 122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게다가 52일은 일요일과 52일의 토요일 중에서 반을 떼면 44일이 남아. 그걸 자네가 다 일하나?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은 넘는다고. 그것 빼면 자네가 일하는 시간은 고작 27이라는 소리지. 게다가 자네 여름휴가 겨울휴가는 10일이지. 그럼 17일이 남는군. 신정, 구정, 식목일, 근로자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축일, 제헌절, 광복절, 추석, 크리스마스 그리고 회사 창립일까지 노는 날이 16일이라고. 그럼 일하는 날은 딱 하루가 남아. 그런데 휴가를 내겠다고? 자네 입이 있으면 대답 좀 해보게.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변 김대리의 예리한 논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과장님 너무 피곤합니다. 부장님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그런지 모르시겠죠. 그럼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4,500만 인구 중에 2,500만은 퇴직하거나 노인들입니다. 결국 2,000만 명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600만 명은 학생이거나 어린이들이죠. 이건 겨우 400만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00만 명이 국방을 위해서 군에 가 있거나 지역을 지키고 있고 100만 명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럼 200만이 남는 거죠. 그중 180만 명은 정치를 하거나 지자체 공무원들이고요. 20만 명이 일을 한다는 얘기죠. 18만 8천 명이 병원에 누워있으니 12,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1,998명은 감옥에 가 있으니까 결국 2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장님과 저. 게다가 부장님은 제가 일하는 거 결제만 하시고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저 혼자뿐입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전부 저 혼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 나 혼자만 일한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나 혼자만 일한다는 이 황당한 결론을 내리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그 신의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 중턱에 이르면
그 바위뿐인 그 거대한 산, 끝이 없이 산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턱 입구쯤에 그 계곡 밑에쯤에 나무 새구리가 큰 나무 새구리가 서 있고 그게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엘리야의 우물이라 그럽니다. 거기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데려가시옵소서. 11기상 19장 9절에 보면 너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치우시옵소서. 다 죽었습니다. 성전은 폐허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선지들은 다 잡혀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자기 혼자뿐이라고 디프레션, 의기소침돼서 번아웃 돼가지고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서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이 바로 호렙산 시내 광야의 로뎀나무 밑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거기 서라. 그리고 바람이 시라고 불꽃이 시라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준비했다. 아니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일하고 있었어. 근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일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도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우울증에 빠졌다 했다고. 그것을 엘리야의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강하게 붙잡힌 사람 같은 그 사람도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한번 하십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옆 사람도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할렐루야.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한없이 내려갑니다. 여러분요, 자기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자기가 무너져 내가는 자기를 견고히 붙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제약 앞에 한없이 무력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한 메일이 왔는데요. 이제 실명을 대지 않고 메일이 왔어요. 어떻게 저를 알게 되냐니까 인터넷 방송을 보고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서 메일을 올렸대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요, 성가대도 하고 주교 판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유혹을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여자들이 채팅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남편들 여자들이 채팅하는 건 다 끊어버려. 그 버디니 그것도 그냥 끊어버려야 되거든. 여자들이 집안에서 채팅 그거 하나만 올려놓으면요, 남자 새끼들이요, 한번 만날까요, 따모님? 내가 우리 집사람 버디 이름이 돼서 컴퓨터를 키면 버디가 딱 띄어요. 버디라는, 여기 방송 나오면 좀 그 회사가 좀 신뢰되는데, 뭐 그 회사를 지명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 뜬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컴퓨터 켜져 있다는 거고, 그 인포메이션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애롭지 않으세요? 오늘 한번 만날까요? 이렇게 딱 떠가지고 딱 띠동띠동 해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또 답장을 쓰지, 썩을 놈아, 정신 차려. 그래서, 그리고 꺼버려. 또 괜히 막 이상한 얘기 나올까 봐서. 근데 10분에 한 번씩 와요. 10분에 한 번씩. 컴퓨터를 켜놓고 있으면 10분에 한 통씩 온다니까? 우리 집사람 앞으로 날라온다니까? 연기를 키우시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나이 18세 넘은 데로 올라해?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게 그리스도인도 쉽게 물어들어간다. 예. 자기 남편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한 번 거기에 빠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간대. 어디가 여관을 간다는 거야.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근데 또 간다는 거야. 그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해요. 그냥 금식을 하라고 그랬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성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금식밖에 없잖아. 여러분요, 그 사람은 한 사람뿐이 아닐 거예요. 옆 사람한테 채팅 그만둡시다. 옆 사람 인사하지 마세요. 채팅 그만. 정말 세팅 소리 말고 채팅 필요 그만두세요. 이 주부들 위험해. 채팅. 남자들은 정신없어. 돈 벌다가 정신없는데 여자들은 집에서 허인 없으니까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그냥 글쎄 한번 만날까요? 벙팅인지 뭐 바로 만나는 걸 뭐라고 그래? 번개팅인가만 한데. 여러분요, 이 디프레션, 이게 번아웃 되고 나면 별별의 유혹이 막 밀려오는데 그 유혹 앞에 쉽게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안 돼.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 줄 아세요? 한번 우리의 발목을 잡아놓으면 같이 우리를 마치 악의 빨처럼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더 강하게 물어버리는. 악의 빨이 왜 강한 악의 빨은 이렇게 됐다고. 한번 딱 물어버리면 빠져나오면 빠져나오면 더 깊숙이 이빨이 들어가는 거야. 방법은 마귀의 아갈바리를 찢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기지 않으면 너무 악한 세상, 너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허부적거리다가 우리 영은 완전히 삭막한 광야가 돼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로마서 7장에 그랬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또 다른 나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육체는 쾌락을 향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체는 나를 여관으로 끌고 가고 영은 나를 하나님의 교회당으로 끌고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일 메말라가는 영감과 싸워야 됩니다. 인생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내일 메말라가는 영감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라가고 내 심령이 황폐해져서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주여 내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생수가 터지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감과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통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지성을 무시해서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감을 무시해서 이론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영성과 지성이 충만한
그래서 정말로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삶 가운데 나가 지역의 그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라 새 것이 되었지 않느냐. 악한 마귀에게 새 것이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마귀가 보세요 하나님! 그대로요! 왜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세요?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죽지 않겠어요. 내가 새 것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돼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교만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 혼자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갈 것 마냥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부인했죠. 3번씩이나.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 혼자는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돼.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누가 재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곳, 가바의 안뜰, 그것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을 기념한 그 교회. 그러니까 거기에 닭대가리 하나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 꼭대기에 닭대가리가 하나 걸려져 있어요. 닭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닭이 맨날 핑핑 돌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닭만 보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네. 막 경기가 되지 않겠어요? 닭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닭 소리만 들으면 피해당했답니다. 내가 전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면서 주님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있어! 주님 있어! 다른 제자들은 뛰어내릴 엄두 못 내리는데 베드로는 뛰어내서 버터플라이로 갔는지 아니면 무슨 자유형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자유형 같아요. 해가지고 수영해가지고 가서 주님, 그리고는 또 고개를 못 들어.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예. 조반을 먹은 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뭐든지, 저는 그래서 뭐든지, 예? 뭘 할 때 꼭 먹는 것은 잘 챙깁니다. 왜? 배불러야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느그러져요. 남자들이 왜 성질 나느냐? 배고프면 성질 나거든요. 응? 예. 그러니까, 부인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 좀 한양 같으면 얼른 맛있는 걸 슈퍼에 사가지고 막 먹여. 그러면 화가 퍼져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한 번 안 쉬고 저반을 좀 먹자.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워놓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또 이제 늦게 또 배를 태가지고 고기 갖다 놓고 막 하는데 베드로는 면목이 없으니까 저쪽 뒤에서 그냥 고기나 쉬는 거예요. 여러분 왜 153마리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오겠어요? 쓸데없이 고기를 모르십니까 그거? 왜 153마리가 잡혔다고 십니까? 그게 베드로가 면목이 없으니까 한쪽 귀퉁이에서 한 마리, 두 마리. 그거 쉰 거예요, 그거. 응?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숙제 안 하고 또, 일로 안 도와주고 놀러 가서 놀았다고 이제 아버지가 들어와, 임마! 이제 그러거든요. 안방 들어와! 그러면 이제 오리 있잖아요. 집안에 오리 들으면서 한 마리, 두 마리. 빨리 들어와! 아버지 오리 쉬어요. 세 마리, 네 마리.
5마리, 6마리. 왜 오리가 그 냇가에 놀다가 안 돌아오는 오리가 있거든요. 근데 말마다 쉬어가지고 이제 오리장에 집어넣는데 그냥 안 쉬어도 돼, 다 와. 근데 그냥 아버지한테 이제 꾸중 들고 몇 없으니까 한 마리, 2마리 쉬는 것처럼 그거요, 153마리 그 무슨 이유일까? 그 별 소용 없어. 그거 153마리는요, 쓸데없이 베드로가 몇 없으니까 쉰 거예요, 그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153이 뭔 뜻이, 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나라 개수가 153이다. 그래서, 야, 그 일리가 있네. 했더니, 지금 나라가 153 훨씬 됐거든요. 아, 그거 틀이 아니더라고. 그게 베드로가 몇 없어서 쉰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배신자로 끝나버릴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인생을 끊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인생은 끊어보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인생을 끊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인생을 끊어봤다면 배신자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응? 요나의 인생을 끊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요셉 인생을 끊어보면 그는 감옥에서 살다가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끊어보지 않으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응? 한 나라를 건지는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선지자가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누가 판단하거들랑 두고 보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의 순간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끊어보지 마십시오. 당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어떨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게 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꽉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성공했던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었어요. 아멘. 그가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그 나오미 시어미를 붙쫓았더라. 그냥 쫓은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클럼퍼 이렇게 나왔어요. 하여튼 뭐 담쟁이는 그처럼 꽉 붙잡 이렇게 딱 붙어서. 여러분요,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그 유명한 붙어다 있는 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붙어가 있으면 우리 생에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있으면 소용없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 별할 거 있어요?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유실수라고요. 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조시는 분이 있어 깨워주세요. 제 설교에 주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요, 포도나무는 뭐라고요? 유실수요. 열매를 맺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는 정말 보잘 것 없어요. 보잘 것 없다고. 그런데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를 보세요. 아, 요즘 포도가 싸더라고. 아, 포도가 싸요. 아, 이때 포도를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맛있어요. 겨울에 먹는 포도는 별로 맛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정하신 분이냐면 계절에 맞게 정확하게 이 열매를 주신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봄에는 비타민C가 좀 부족하다고 딸기를 막 주시더니
여름에는 수분이 부족해. 넌 땀 많이 흘리지. 그래서 수박을 막 주시고요. 가을에는 좀 필요하다고요. 예? 여름에 휴가 보내고 뭐 이렇게 피곤하다고. 포도당을 막 주시기 위해서 포도를 딱 주시고, 기운 내라고. 또 가을에는요, 겨울에 보관해서 먹으라고 딱딱한 그런 뭡니까? 호두나무 속에 그 맛있는 거. 그 다음에 딱딱한 배, 사과 이런 껍질에. 그래서 보관해서 먹으라고 또 주시고요. 딸기를 가을에 주면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보관합니까? 겨울까지? 근데 너무 신기하게 딸기를 봄에 주시고, 배와 사과를, 그리고 밤을, 그리고 호두를 가을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을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한지.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결코 내가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왜 하나님이 갈 때 말이죠. 너 무기가 그럼 안 된다. 좀 무기를 좀 단도리 해서 좀 무기를 좀 더 만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담대히 해라. 예?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의 무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무장. 예?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예? 배짱이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리는데 뭐 대단한 M607 뭡니까? 이거 M60 기관단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팡이 하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니까 바로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그 시내가에 넓어 부러진 그런 조약돌 몇 개면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대와 그 거대한 골리앗도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으므로 그가 가는 것보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썩은 낙엽 한 개를 가지고 수천 명의 군사를 산더미 만들어버리는 것. 응? 낙엽 턱뼈, 썩은 낙엽뼈로 수천 명의 군사를, 시체를 산더미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삼손이 노래 불렀다고요. 한 더미, 두 더미. 한 더미 시체를 바라보면서. 한 더미 쌓였구나, 두 더미 쌓였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실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형통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성공한다 그 말 아니에요? 형통한다, 성공한다. 반대로 합시다. 형통한다, 성공한다, 형통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어요. 성경은 왜 필요한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반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살아났다, 살아나자, 강하게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산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애로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폐결을 걸리고 피를 토하면서 죽어갈 때 너무 애로웠어요. 애로웠다고.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심한 우울증이었는지 몰라요. 몸소리치는 고통, 그 질 같은 그 긴 밤을 이겨내기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뭐 잠도 안 오고. 하나님 이 생명에 기회 주시옵소서. 이 생명 속에 기회 주시옵소서. 세컨 찬스,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시옵소서. 이 생명에 기회 주시옵소서. 이 생명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더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심령에 강하게 새겨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목회하며 힘들 때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지. 어떨 때는 혼자 목회하는 것처럼 애로울 때가 있어요. 사모까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준다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죠. 난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은 고통과 한란과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 주는데, 여러분요, 이 어려움이 오면, 고난은 나름대로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 고난 자체로의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올 때 애롭다는 거예요. 내가 좀 물질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내가요, 실패해보세요. 그러면요, 친척도 안 찾아와요. 친구요, 전화하면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국번이거나, 거시기, 전화번호 돌려버리고요. 외롭다고요. 그때 여러분 느끼는 패배감, 배신감, 막 밀려오는 그런 고통들이 얼마나 크죠. 여러분, 여호수아 그런 2인자였어요. 모세 가방 못 졌거든요. 모세가 곁에 붙어서 모세가 해가던 그런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새겨놓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이유 있게 말해봐야 되겠다. 모세처럼 기도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모르지. 근데 막상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가 떠나버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 뭐라 쓸데없이 강하고 담대라고 그럽니까? 겁내니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라고 그러지. 얘야, 떨지 마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목사가 늘 대중 앞에 서니까 목사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더 신이 나고 대중이 더 많을수록 더 막 강해지는데, 여러분이 어쩌다가 대중 앞에 서보세요. 응? 여러분, 기도 한번 갑자기 시켜보세요. 덜덜덜덜 떨려서. 응? 평상시 작은 기도 잘 안 나올.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고. 두려워 떠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몇 dob니까? 단단한 백그라운드가 계신데, 바로 내 곁에서, 아니 내 안에서 있습니까?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시작을 하거죠.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우리와 결코 무관한 말이 아닙니다. 때로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 남편이 죽었으니
갑자기 아내가 죽었어. 이제 아내가 죽었으니 사랑 아들이 죽을 때가 있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면 부모가 죽을 때도 있고요. 이제 죽었으니.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일꾼인 요셉에게 격려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예. 여러분, 모세가 꽃처럼 떨어졌다고요. 꽃은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그쵸? 예. 그 꽃이 떨어진 것은 결단코 슬픔은 아니죠. 왜? 꽃이 떨어진 다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꽃이 그대로 달려있으면 열매 안 맺힙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꽃이 떨어진 건 슬픔이지만 때로는 그 슬픔이 이고 나면 열매가 맺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화도 그 풀의 꽃과 같다고 했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집안에 있던 꽃처럼 생각되던 사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강하고 담대해야죠. 강하고 담대. 그 전에는 부모만 의지했어요. 부모가 갚버렸잖아요. 그 전에 남편만 의지했어요. 남편이 갚버렸잖아요. 꽃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 버리고 나한테 맡긴 거죠. 믿습니까? 요사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애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든든했습니다. 모세의 2인자라고 하는 것 자랑스러웠습니다. 막상 모세가 떠난 자리, 모세라는 꽃이 떨어져 버린 자리에 자기 홀로 서 있을 때 원망하는 군중들만 보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돌아가야! 여호수아 검증받은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를 믿고 따라가느냐? 원망 불편한 군중들의 무리 가운데 홀로 선 여호수아, 저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데리고 아말렉과 여리고성과 가나안 족속과 요단강 수없는 땅에 버리는 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앞이 깜깜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프라블로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라미스, 약속 붙들면 담대하게 돼 있어요. 아멘. 갑자기 그런 일 당하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갑자기 그런 일 당하면요,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빨리.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이래야 되는데 목소리 갖고, 응? 김흥룡 감독이 갑자기 해태 타이거스가 굉장히 나가자는데, 응? 오, 덕렬이도 갖고,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그 도로 잘하는 친구? 도로 잘하는 친구. 오, 정범이도 갖고. 누구 데리고 일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타를 세워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내게 힘을 주어서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엘리사는 갑절에 영감받아서 더 대단한 선지자가 됐어요. 여러분요,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더 험하게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목사님들은 별로 염려가 없어도 목회할 수 있었어요. 응? 그냥 십자가 꼽아놓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막 박수 치고 찬양하면 몇백 명 모였다고요. 그냥 건축하고 이렇게 해롭게 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더 악해져가는 세대예요. 영감의 갑자기 받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어요. 영혼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돌볼 수가 없다고요. 왜? 시대가 너무 악해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큰 능력을 여호수아는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고 시작하니까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가 오직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어쩌면 우상은 돌부처 옆에 저런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가장 큰 우상은 만몬입니다. 머니입니다. 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돈의 우상에 끌려가는지 몰라요. 돈이면 살인도 합니다. 돈이면 배신도 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합니다. 주일 성수 돈이면, 그래서 왜 우리가 11조를 내는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됐구나 하고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11조를 내서가 아니라 돈으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10의 1을 뗀다는 것이 쉬운 겁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열에 하나를 떼, 그 열에 하나를 뗀 자기 감정은 절반을 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떼도 된다는 얘기에서 나는 이제부터 내 우상은 돈이 아닙니다. 난 돈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11조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의 모습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할 모델, 롤 모델들을 찾아가면서 나도 준비돼 가고 있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거든요. 여호수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어. 무작정 붙잡혀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곁에서 가만 목질하면서 모세가 금식할 때 그런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길 기다린 사람이에요. 응? 여호수아는 금송아지 말 때 동참하잖아요. 내가 무엇이든 그 선지자 모세가 내려갈 텐데 다른 사람은 죽었다 말이야. 40일 동안 그 춥고 그 뜨거운 그 호렙산에서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우리가 모세를 견디야.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본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여러분 세계가 준비되기를 바라요. 준비도 여러분 읽지도 않는 게 뭐래요? 준비돼야죠.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쓰질 않아요. 준비해야 돼요. 어떤 여자가 살기 싫어도 한강에 뛰어내려 버렸어요. 투신 자살했다고요. 뛰어내렸는데 그 여자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았기 때문에 수영장을 다니는 바람에 평영, 배영, 버터플라이 다 할 줄 알아가지고 떨어졌는데 안 죽네. 뭐 무수영을 못해야 죽죠. 근데 그걸 보고는요, 어떤 남자가 그냥 구원다고 뛰어내렸네 또. 근데 구원다고 뛰어내렸는데 그 사람은 수영을 못해 또. 그래서 죽으려고 뛰어내린 여자가 그 남자 구했대요. 내가 전한 얘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이래버릴 때 준비 없이 뭔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단도리 합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사람을 쓰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강하게 해라. 뛰어내려. 뛰어나 죽게. 수영을 할 줄 알아야지. 제가 수원에서 교육자 생활할 때 나 뒤에 온 얘기인데 그 제 뒤에 있었던 전사님이 학생 수련회 갔는데 무슨 폭포 비슷한 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다가 한 여학생이 폼을 또 이쁘게 진다고 또 폭포 옆에 이쪽에
이렇게 포말도 이렇게 딱 찍다가, 떨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회오리가 있는 폭포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나니까, 김아무개 전도사님이라고, 그 전도사님이 자기 이제 학생이 빠져서 이렇게 떠내려가니까, 그냥 뛰어가가지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수영을 못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불 따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군인 둘이 나타나가지고요. 딱 때리더니, 두 사람이 건져냈대요. 그런데 뭐 인공호흡을 하고 딱 이렇게 살아났어요. 우리는 보니까 군인들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쳐다봐도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데 없더라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고. 그럼 내가 가만, 천사가 와서 구해줬나 보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천사가 와서. 저는 내가 광주에서, 대학 다닐 때, 새벽 예배 마치고 어떤 지사님이 저한테 간증한대요. 왜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어떤 놈이 막 따라오더래요. 응? 그래서 따라오서 막 무서우니까 좀 빨리 가는 거야. 또 빨리 따라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방언 기도를 냅다 했대요. 올시샘베리베스칼레게벨 하고 막 따라오는데, 천사의 돌지다 막 했더니, 막 달려가는데, 그 교회 오다 오면 이렇게 해서 그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뒤에는 천이 흐르고 있고, 풍덩 소리가 나더래요. 거기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빠졌더래, 다리 밑으로. 그 누가 내려버렸을까? 그 생각이 이 천사가 도운 것 같다고. 응?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엄을 만날 때 하나님이 달라고. 전에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딸이 학교 다닐 때 기숙사를 가는데 저녁에 도서관 갔다가 기숙사로 오는데 남자 2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문 앞에까지 들어가는데 문 앞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잡혔어요. 잡혀서 따라와 이년아 딱 그러는데 이년이라고 하면 방송 용어 아닌데 따라와 XX 이래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이제 그래도 목사님 딸이고 성령 충만하니까 됐다 방언으로 이랬더니 이년 미친년 아니냐 그래가지고 넣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잡으면요 그러면 이거 미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런 입으로 막 샬라샬라 못 알아봤는데 누가 어떤 생각이 나갔어요? 그냥 버리고 가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 언제나 도와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이 떠나면 이 생명은 헛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셨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오. 강호 담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퉁이에 서 있는데 이 모퉁이마다 길이 골목이 많은데 그 골목마다 술집 여자들이 벌겋은 모습으로 나를 오라고 부르는 것 같은. 어디로 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루나 치우지 말고 곧장 가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 옛날에 물동이 주로 우리 엄마들은 뭐가 있으면 무조건 올려서 갔어요. 하여튼 들고 가는 거 없어. 무조건 올려서 딱 올려가지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궁뎅이만 흔드는 거예요. 절대로 머리 흔들면 안 됩니다. 자르라고 치치면 안 돼. 이게 치는 목이 엎어져 버리는 거지. 하여튼 어떤 막걸리를 받아가도 술에다 머리 올려 주전자나 조그마한 것도요. 이게 힘든가 봐. 이만한 것도 여기다 올립니다. 이만한 거 들고 갈 때도 에이 올려놓고 좀 이상하네 그거. 그래 이거 올려가지고 그렇게. 근데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 자라나오나 치치지 않으면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담대해. 담대하는 말은 간이 크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간이 큰 사람이 담대한가 간이 적은 사람도 할 수 있는가 그걸 재봤더니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담대해. 여러분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이 진짜 담대한 사람이죠. 그죠? 담대. 배짱인 인생 사는 거야. 배짱. 응? 배짱.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응? 어렸을 때부터 담대함을 좀 키워줘야 돼. 어렸을 때부터 약하면 안 될 것 같아. 응? 담대함. 나 어렸을 때 일꾼들이 일해주고 술 받아오라면요. 어떻게 이 동네마다 그 가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는 좀 작아가지고 이웃 동네 그 길에 한 1km 이상을 걸어와야만 이 가게에서 막걸리를 받아갈 수 있고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밤에 받아오면요. 밤에 불 다 꺼지고 가게도 불 다 꺼져 있어요. 그러면 막 두드립니다. 이게 철판으로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놓은 거거든요. 막 두드려. 그러면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하러 왔어? 막걸리 2병만 받아오래요. 그러면 이제 철판 뜯어냅니다. 뜯어내가지고 받아가요. 그럼 어떻게 무서운지요? 그러면 산이 하나가 있어요. 꼭 동네에서 그 가게로 올라오면 산이 하나가 있는데 막 그 산에 대해서 동네 형들이 얼마나 지어낸 얘기가 많아가지고 막 어젯밤에 지나오는데 무슨 하얀 옷 입은 여자들이 막 쫓아가지고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얘기 막 입력이 돼가지고요. 막 삐쩍삐쩍 서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막 혼자 무서우면 이제 유일한 친구는 강아지 새끼 이제 바둑이 이제 데리고 오네. 바둑이도 성질을 안 가면서 또 바둑이 기분 좋겠다 막 해가지고 또 이제 데리고 와. 예. 바둑은 또 이렇게 사람 쫓아가면 그냥 옆에만 가면 될 텐데 이 바둑이 새끼는요 지가 막 빨리 가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려 서 있어. 그러니까 무섭잖아. 바둑이는 끈으로 묶고 하지 않으면 별로 옆에 안 있더라고. 예.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무서운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움 같은 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밤 12시, 1시에 우리 밭이 하나가 공동묘지 옆에 밭이 하나 있거든요. 공동묘지 옆에 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혼자 12시, 1시, 2시에도 밤에 일이 많으면 해버려 혼자 자기 갈고. 근데 하나도 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셔? 아버지 안 무서워요? 동네 온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요. 동네 인기척도 하나도 없어요. 몇 킬로, 2km 전방에. 산 한가운데 공동묘지 가운데 밭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홈이 안 가지고 가져가면요 나 죽어도 못 간다고. 아빠는 죽이라고. 근데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늦게 오시는데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늦게 오는데 퍼져 잘 수가 있으면 애가 아니잖아요. 싹수가 없는 놈이지 그러면. 그럼 동네 앞에서 이제 기다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오는 거. 그러면 가장 반가운 소리가 소풍경 소리입니다. 소 옆에 다루는 풍경이 땡땡땡 우리 소풍경 소리는 내가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아버지가 쫙 구름마를 몰고 우리 동네에서 자가용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구름마. 이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름마 장애간 날을 가면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다 타고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씻고 나서 밥 먹으면서 이제 원래 간증할 게 하나 있다.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때릴감 나무를 좀 하려고 일 다 끝나고 배도 안 고프니까 밤에 이제 나무를 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마에 실어가지고 근데 소가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탑니다. 이 소가 눈이 크잖아요. 그래서 눈 큰 사람이 무서움 탄다고 그러죠? 응? 눈이 큰 사람이 무서움이 많다고, 겁이 많다고. 눈이 작은 사람이 겁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 때문에. 소가 이게 겁이 많습니다. 조금만 보면 소가 놀래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름마를 싣고 나무를 싣고 나무는 가볍잖아요. 그렇게 안 무겁습니다. 뜰감 나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도 소가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라. 1시간 내내 씨름을 했대요. 평지인데도 소를 때리면서 이렇게 해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건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일어나서 일어나 했더니 그냥 가서 해요.
그래서 그런 방에도 있나 보구나.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거기를 더 무서워. 낮에도 가기 힘들어. 낮에도. 근데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 꼬집고 오면 귀신 같은 놈 내가 얼마나 막 귀신들을 많이 잡습니까? 시원 놈의 귀신들 한 물러가! 얼마나 막, 응? 욕까지 막 해대면서 응? 쫓아버려. 그러니까 담대해지더라. 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의 삶을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원하시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무당이 무슨 찬송하는 거 봤어요? 무당은 찬송 안 합니다. 무당이 뭐 덩덕쿵 호박덩이 서럽구나. 그거는요. 주문이지 찬송이 아닙니다. 무당은 찬송 안 해요. 무당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무당은 감사 안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만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일 알지 못하지만 오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인도할 줄 믿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도 떠날 수 있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